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키는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슬픈 일을 겪을 때 참 마음도 많이 아팠고 비탈길 힘겹게 올라가면서 주저앉아 탄식할 때 또 같이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겨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다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매일 좋은 일들 평탄한 길만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조금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적, 기도의 역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 감사의 기적, 감사가 가져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가 가져오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통상 로마에서는요,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채찍질은 아주 유명해요. 그 채찍에 이 뼈 조각, 이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것으로다가 내리쳐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피투성이가 다 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서는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깊은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온몸은 다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아마 해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을 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왜 어떻게 일어났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스튜아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이것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스튜아트 여인과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튜아트라고 하는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미 내버려진 채로 자라난 소망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긴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인생이 참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것일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 평화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늘 우울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단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심장병이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반항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심장병이 조금 호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심장병이 다시 재발을 해서 병이 심해져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통증이 왔어요. TV에 나오는 신유 집회라는 집회는 나가보고 안수기도도 받아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의 오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로 그녀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웃의 리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이 리라고 하는 부부는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는 그 스튜아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의 처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처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매일매일 그녀에게 보내주었어요. 하루 종일 그 성경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읽고 계속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스튜아트 여인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워낙 따뜻한 부부의 권면인지라 순종을 했습니다. 리 부부가 가르쳐준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니 자연 만물을 찬양하고 감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심장병 환자 호흡도 잘 못하니까 앞에 나무가 있는지 숲이 있는지 하늘이 파란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려고 하니까 마음문이 닫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리 부부가 처방을 말해준 거니까 리 부부와 워낙 이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억지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푸르른 하늘을 보아도 감사했어요. 완전히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다 모든 감각기관이 다 막혀 있는데 감사를 이제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 하늘이 너무 푸르고 공기 그 따뜻한 그 햇빛을 보면서도 맑다, 따뜻하다.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세상에 만물을 그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도 전혀 그 사람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 스튜아트 여인의 눈에 꽃이 들어오고 향기가 들어오고 하늘이 파란 것을 보게 되고 눈에 숲이 아름답게 이렇게 우거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감각기관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스튜아트 여인은요, 계속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이 계속 이어졌어요.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점점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갑자기 감사를 하다가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심장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심장병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집안일만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계속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집안을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호흡이 점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리 부부는 이 스튜어트 여인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자매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세요. 처음에 스튜어트 여인은요, 난 못합니다. 내가 지금 심장병을 앓고 겨우겨우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리 부부가 아니에요,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날을 잡고 그날 이제 모이도록 했고, 이 스튜어트 여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스튜어트 여인이 계속 간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막 계속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는 간증을 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덮었던 뚜껑이 확장 열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갑자기 확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심장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가난에 찌든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남편이 실직을 해서 다시 복직을 한 것도 아닌데, 모든 여건들이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가슴 깊은 속의 그 내면에서 기쁨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37년 동안 찾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쁩니다. 그냥 그녀의 얼굴이요, 천사처럼 밝아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갈등과 번민도 사라졌어요. 불평과 근심 대신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비스럽고 놀라운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한 자들로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안고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는 심장병을 완전히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역사입니다. 감사의 역사. 오늘 병에 가신 분들은 이것을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진 것처럼 이 스튜어트 여인이 감사를 계속할 때 그의 고질병이, 그의 불가능한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이 감사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그러면 그 감사가 기적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